오늘 7월 15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가리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와 말씀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세워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경험입니다. 여기에서 경험은 신앙의 경험, 신앙의 추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7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여기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모세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7절에서는 너희는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큰일에 대해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생활,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일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선한 인도하심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배움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지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모든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실패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함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리더로서의 모세를 향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도전과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반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영성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과거에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을 토대로 오늘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얻게 될 축복에 대해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 축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는 강한 상대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땅에 대해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땅과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얻게 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해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지켜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임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 온 메시지는 땅 자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보시고 약속한 땅은 주겠지만 그 땅에 같이 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주겠지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라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사랑, 경험, 그리고 축복입니다. 이 세 키워드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21일부터 25일에 있게 될 온라인 BBS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